오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도 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갈 인생도 다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막 섞여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우리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너희가 재수가 좋아서 잘 되고 어떤 일은 재수가 나빠서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렇게 오늘 이 전도서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큰 주제 하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이 큰 주제 하에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를 다뤄요. 세 가지. 첫째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과 불행,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공과 실패,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또 성공과 실패, 이것은 그냥 우리 인생의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우리 인생의 전체 다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삶과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날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을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젠간 떠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빨리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갖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나이도 다르고 언제 부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부르실 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어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죽음과 맞서서 늘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이제 2절 3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두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죽음의 보편성, 죽음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죠. 의인과 악인,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 선한 자도 죽고 불의한 자도 죽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죽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우상 숭배자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죽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 좀 선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하면 차이가 없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이것을 묵상하다가 솔로몬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악한 일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좀 젊었을 때 쓴 성경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쓴 책이죠. 한평생을 자기가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겠죠. 자기 인생이 뭐 그냥 그렇게 무한히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인생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져요. 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까 정말 이거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불량한 자나 경건한 자나 예배하는 자나 우상숭배자 다 똑같이 죽는다면은 야 이건 너무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해 아래의 지혜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해 아래 인간의 지혜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선한 척하죠. 물론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내가 선하고 이런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로남불, 외국 신문에도 내로남불이 나올 정도로 그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외쳤던 사람들의 삶이 더 형편없는 삶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 죽음 앞에 차이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이처럼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은 정말 악한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필요가 있나? 예배하고 이 시간에도 좀 놀러 가고 등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예배드릴 필요 있나? 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뭐 선하게 살 필요 있나? 사람 안 보는 데서 좀 못된 짓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좀 겉멋을 쓰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왜? 죽음은 평등하니까, 죽음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일까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선하게 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죽음으로 끝나는데 다 똑같이 죽는데 뭐 선하게 살아봤자 뭐해? 다 똑같이 죽음으로 끝인데. 그런데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 보이지만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그러나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시간이 없는 영원입니다. 영원. 이 영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인간들은 다 평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 운명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중에 다 서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백보자, 하얀 세계의 그 하나님의 보좌, 재판서, 그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면은 우리의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귓속에다 우리가 이렇게 골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확성기로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다 들려. 심지어는 우리의 속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요즘도 과학이 발전해서 이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그 앞에서 행동을 하면 아무리 거짓말해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CCTV 녹화된 거 딱 틀어놓으면 거기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요새 범인들을 주로 누가 잡아요? CCTV가 다 잡아요. 그래서 영국에도 그 지하철 테러 사건 이후에 런던에다가 CCTV를 늘려가지고 전부 다 설치를 해놨어요. 한동안 좀 인권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다 보이니까 어디 댕기는지 못 댕기자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러나 범인도 다 잡는 거죠.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런던 시민들이 이걸 허용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CCTV가 많은데 거기 다 드러나요.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판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죠. 지옥. 우리말로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땅에 있는 감옥,
이게 이제 뭐 불교 용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종교 용어일 수도 있는데 저 땅속에 무슨 감옥이 있다고 생각을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지옥의 번역어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쓰레기 태우는 곳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난지천 옛날에, 지금은 깨끗해졌지만 옛날에 막 거기 쓰레기 막 타죠. 유황불이 항상 타는 곳이에요, 이 게헨나가. 근데 지옥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지옥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게헨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은 게헨나와 같은 곳이다. 그 게헨나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혀 다른 말로 번역한 게 지옥이라고. 우리 전통 언어로 이제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이야기하려니까 그 말로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시록에는 불못이라고 나오잖아요. 진짜로 뭐 불구덩이는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떨어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죽음이 보편적이고 평등해. 뭐 선한 사람도 죽고 나쁜 사람도 죽어. 이게 뭐야 그러면 선하게 뭐하러 살아? 그럴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죽음은 요 삶은 잠깐이잖아요. 죽음 위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 말은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내가 뭐하러 오늘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밥 굶고 이렇게 사냐. 부활이 없다면 나도 어떻게 해요? 내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음으로 평등하다면 나도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먹고 마시자 하리라는 어떤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그랬어요. 바울 시대에 유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던 철학자들, 에피큐리안 철학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야? 쾌락주의자들, 헤도니즘, 쾌락주의. 물론 이들이 정신적인 뭐 행복을 추구했다고도 하지만은 결국 인간의 행복, 그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인간의 행복인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면서 그게 단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런데 이제 이 헤도니즘이, 쾌락주의가 오늘날 좀 변형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 사회에 가득 차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요새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젊었을 때 뭐 얼마까지 모아 놓으면은 그걸 한 달에 뭐 한 얼마씩 쓰면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한 40이나 50 전에 은퇴해가지고 그걸로 조금씩 쓰면서 죽을 때까지 다 놀러 다니고 뭐 자기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다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 이 에피큐리안 철학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뭐 소확행 맞나요? 소소한 행복 맞나? 소확행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고작 자기 개인의 행복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이거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고작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돈 좀 벌어서 모아놓고 그거 맨날 쓰면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텐트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옷 사입고, 이게 인생의 의미입니까? 그럼 너무 비참한 것 같은데요.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라면은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삶에 하나님과 함께 지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쾌락주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들보다는 살아있는 자들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기 이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비유인데 산자가 뭐라 그래요?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소망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 예? 기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기회인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 이 속담을 이용해요. 산 개가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개가 더 소중하잖아요. 개를 가족처럼 막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산 개하고 사자? 근데 이 시대는 안 그랬어요. 이 시대 사자는 제일 고귀한 동물이고 왕으로 상징되는 동물이고 고귀한 동물이, 개는 아주 하찮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걸 두 개를 비유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개와 사자인데 그 사자가 죽은 것보다는 그 하찮은 개로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근데 여기서 뭐 구차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낫느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은 기회를 말하는 건데 어떤 기회가 있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씻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 말과 행동 이런 것들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죄진 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늘 자기를 돌아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반대로 죄 짓는 데 계속 쓰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하나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나를 깨끗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반대로 죄 짓는 데다가 쓴다고. 자, 내가 한번 죄를 집니다. 근데 왠지 불안해요. 나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죠. 두 번째 좀 또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불안해. 이번 두 번째니까 정말 혼나면 어떡하지? 가다가 넘어져서 팔 부러지면 어떡하지? 뭐 이래서 별 생각 다 나는데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세 번째 죄를 져요. 근데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집니다. 죄를 지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계속 죄를 져요.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한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에 계속 쌓인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숯불처럼 진노의 숯불로 죄는 계속 쌓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심판의 불이 떨어져. 그런 그 숯불이 쌓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느냐고 지금 로마서 2장에 책망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기회예요. 그게 소망이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기회냐?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죽은 사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죽으려고 그럴 때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더 많이 왜 헌신하지 못했지? 그러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 인생은 다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로 들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제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기회를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있음의 의미는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소명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많은 사람이 돈과 재산, 권력이 있지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은 많아. 막 해외여행도 1년에 뭐 열 몇 번씩 돌아다니고 뭐 골프 맨날 치러 다니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그랬죠. 제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삶은 권태가 찾아오고 제일 무서운 정신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크 마르탱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크 마르탱. 77살이 되셨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죠. 77살이 됐을 때 이제 산책을 하다 한 언덕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큰 깨달음을 갖게 돼요, 이 사람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고 살아있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마디를 외칩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면은 우울증이 싹 사라져요.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기 때문에 산책을 할 수 있고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철학을 할 수 있고 학문과 진리를 탐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살아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 생명을 선물로 줬는데 왜 우울해? 왜 불안하고 우울하게 사세요? 이 마르탱처럼 깨달아야 돼. 아, 나는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는 행복과 불행이에요. 행복과 불행.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제 식사할 때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밥 먹을 때 즐겁게 먹으라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 포도주는 음료를 말하는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술 좋아하는 사람 여기 술 먹으라 그랬네. 거기다 밑줄 쫙 끄고 또 단 거 다 잊어먹고 집에 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누님들 식사를 하는데 그 큰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식사할 때 이제 혼자 전도사 하면서 혼자 사시니까 그 외롭고 그럴 때가 온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막 의지하지 않으면 찾아오죠. 혼자 산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여러분 찾아올 때 밥 먹을 때도 그래서 찬송을 틀어놓고 막 즐거운 마음을 틀어놓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일부러 식사를 하면 행복해진대. 그 전도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 먹더라도 전 촛불도 하나 탁 켜놓고 음악도 좀 쫙 틀어놓고 좀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라면 먹으면서 얘네 라면이나 이까짓 거나 먹고 사냐 그러면서 테레비 보니까 또 나스타 먹고 있는 게 나오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솔로몬이 뭐라 하느냐?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라 그래요. 축제로. 맨날 그냥 어깨 쭉 늘어뜨리고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축제로 만들으래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 옷만 입어야 되나 보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예? 여기 흰 옷은, 이 당시에 흰 옷은 축제 때 입는 옷이에요. 이제 서양 문화에 보면은 축제 때 어떻게 합니까? 쫙 좋은 옷 입잖아요. 화려하고 좋은 옷 딱 드레스, 그냥 쫙 여성들이 로망이잖아요. 드레스 허리는 잘룩해가지고 그냥 쫙 입고 나서 그냥 막 춤추고 막 그러죠. 그래서 막 향수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온갖 멋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라. 즐겁게 살아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은 좀 이렇게 멋도 내고 뭐 비싼 거 사치한 거 사입으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깨끗해서 한번 좀 멋도 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월요일 날 저 집에 좀 쉬다가 반바지 입고 그냥 머리도 안 깎고 거울을 보면은 참 흉측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올라가고 이제 딱 다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쁜 거 닦고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좀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문자 그대로 해도 좀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좀 향수도 뿌리고, 인생을 좀 이렇게 우중충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축제로 살으라는 거예요. 축제로.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그렇게 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김집사님은 저로 사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그 인생을 주셨는데 축제로 살아라. 근데 여기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 흰 옷을 영적, 도덕적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옷 하얗게 빠른 세마포 옷이에요. 도덕적 또 영적 정결함을 의미하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될 축제는 세상이 축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여기서 술 먹고 춤추고 놀고 막 부비부비하고 이런 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건강한 축제입니다. 건강한 축제. 그래서 여기 흰옷과 기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생은 즐거워야 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또 토요일 날마다 어제도 또 이건웅장님 조장 되셔서 탁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또 교회 청소를 탁 하고 아주 막 박박박박 다 닦아내고 여기 신축까지 다 닦아냈어요. 토요일 주말을 다 하나님 옆에 드렸는데 그것도 청소하느라고 거기 안에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축제고. 안 믿는 사람이 올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럴 텐데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그게 축제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은 이 축제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맨날 부부싸움하고 언성 높이고 냄비뚜껑 소뚜껑 날라다니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축제의 인생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가정에서 부부 사이부터 축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여기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또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니까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자, 그러나 이미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별하셨거나 홀로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처럼 하나님이 신랑이, 저희 누님은 주님을 신랑 삼아서 고결하게 살다 가가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랑 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된 분들이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룬 후에 아내와 남편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두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삶. 제가 그래요. 제가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슬픈 죄악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 번째,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 중요해요. 하나님은 게으른 거 싫어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지혜, 경험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먼저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들어갈 시골에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강조하는 게 힘을 다하여,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힘을 다하여. 네 손이 일을 맡은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할지니라. 이건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인생을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야 됩니다. 학생은 힘을 다하여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직장에서 힘을 다하여 일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주부는 힘을 다하여 가사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도 이걸 할 때 게으르면 안 되고 힘을 다하여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힘을 다한다는 말은 exhausted, 완전히 힘을 다 쏟아 붓는 거예요. 탈진날 정도까지. 탈진하라는 말은 아니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를 사장시키는 죄악이에요. 성경은 게으름을 굉장히 큰 죄악으로 다룹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25시간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4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돼요.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휴식을 취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 24시간 안에 다 이걸 짜서 균형 잡힌 인생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잠언을 읽어보면 게으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제가 한번 이제 오래됐지만은 몇 번, 두세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다 잊어먹은 것 같아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게으름에 대해. 그러나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잠언 6장 6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 시간들을 게으름으로 낭비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게으름으로. 그래서 그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를 싫어해요. 침대에서 뒹굴. 해는 저기 떴는데 안 일어나요. 뒤척하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졸자, 여기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는 한낱 미물 벌레에 불과하지만은 개미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개미가 쉬고 있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미가 쉬는 거 봤어요? 개미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 개미에 가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면 그냥 쑥 관광하고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고 묵상하면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벼룩이가 자기 몸보다 60배를 뛰는 걸 통해서 60배를 뛰는 로봇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로봇.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개미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개미만도 못한 자야. 개미만도 못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부지런하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빠른 사람이 1등하고 전쟁에 나가면 용사들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사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자가 꼭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했다고 꼭 그 사람이 사회 나가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회 나오면 전혀 다른 능력과 행운이 있고, 그렇죠.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몰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만, 내가 빠르고 남보다 강하고 남보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고 나 지금 1등하고 있고, 그것이 내 미래에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이제 비유를 듭니다. 새하고 물고기하고 새 비유를 들어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이 말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새가 있어요. 새가, 물고기부터 나왔죠.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가 어느 날 탁 부지런해갖고 남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탁 대양을 헤엄칩니다. 그랬더니 좀 더 부지런한 애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쫙 가는데 보니까 저기 먹이, 야, 오늘 너무 운이 좋은데 큰 먹잇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겠어요? 빠른 자가 먹겠죠. 쫙 달려가서 팍 물었는데 그게 낚시꾼의 미끼였던 거죠. 예? 부지런하고 빠르고, 그러니까 먹이도 많이 먹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문게 미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새는 뭡니까?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가 남보다 부지런하고 속도도 빨라. 일어나가지고 쫙 하늘을 나르는데 보니까 저기 먹잇감이 많이 있어요. 쫙 내려가서 딱 먹었더니 그게 사냥꾼의 올무야. 거기 딱 갇혀가지고 그걸로 그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그게 미끼인지도 모르고 올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드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미끼고 올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지혜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우리의 인생은 나의 재능과 능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시편 중에 시편 127편이 있어요. 1절 2절 찾아서 여기 나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앞에 1절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이,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없고, 또 아무리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의 경험과 지혜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끼를 물는 경우도 없고 올무에 쳐들어가는 경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한나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이후에 그 인생의 중요한 걸 깨달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깨닫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뭘 깨달았을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이후에 깨달았어요. 야,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나를 높은 곳에 영화롭게 하실 수도 있고 저 낮은 곳으로 끌어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